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다 같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경에서 유일한 이방인 출신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이방인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전해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것이라든지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달되는 전환점인데 이 사건의 중심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까지 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인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이 유대인들이 넘어야 할 큰 장벽, 이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속되고 부정한 짐승 취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회심이 있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회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대표격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를 깨우쳐 주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한 가지씩을 지시하십니다. 고넬료에게는 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에 청하라고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무슨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보니까 그 속에 부종한 동물들이 가득한데 그거를 잡아 먹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피차 환상을 통해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지난주에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린 그 요바에서부터 북쪽으로 30마일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것도 역시 항구 도시가 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대의 총사령부가 바로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 사령부의 백부장입니다. 그 본문에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로마 군대는 이달리아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예 부대가 있고 또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정예 부대의 백부장, 아주 엘리트 군인 장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세와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렇게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장교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 유대교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객관적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면 칭찬을 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로마 사람으로 로마 종교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로마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일이에요. 더욱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정복자는 대개 우월감을 갖게 되는데, 이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의 사람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피정복자에게서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배웠고 또 생활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짧은 구절 속에요,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부모 시대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버젓이 서약을 한 후에도 서로 정반대의 증언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과 거룩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내게 소중한 하나님이라면 내 가정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녀의 선택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려고 해도 힘이 든데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사탄의 세력 앞에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는 2차적으로 도와주는 곳이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부모가 계시다면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죠. 세계 일주시켜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입니다. 영생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외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온 가정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는 많은 백성을 구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에요. 그 당시 군인들은요,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기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그런 권세만 있으면 유대 민족들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고넬료예요. 그런 사람이 횡포만 부리지 않아도 좋은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하니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유대의 모든 족속들도 고넬료를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경건은 영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일상생활까지 포함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의 물질 생활까지도 포함합니다. 경건은 실생활과 영적 생활을 합친 개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한 번도 미국에 와본 적이 없으면서 미국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미국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에 관해 아는 것이지 미국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이 미국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시면 그거 헛산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말,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를 해서 널리 알려진 그런 단어죠. 그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 altogether Christian을 구별을 했어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신앙적인 외형은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죠. 생활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생활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 모두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경에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이건 우리 시간 지금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도 보니까 유대인의 관례대로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꼭 그 시간에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기도가 일상화돼서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생활도 윤택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항상 기도했다고 하니까 고넬료야말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 더 물질을 달라는 기도, 출세하게 달라는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저는 아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잘것없는 인생이 드리는 기도를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내가 대통령이랑 좀 통화를 하고 싶다 해서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전화를 해서 대통령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특권 중에 속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과 직결 통화되는 전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화기만 들면 저쪽에서 그냥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통화 중이니까 다음에 하라는 것도 없고, 내가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다음날 걸라는 그런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들어주시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는 yes, 그래, 주마 받으라. 둘째는 wait, 아직은 아니니까 좀 더 기다리라. 3번째는 no, 내 뜻은 그게 아니라는 응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yes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o도 응답인데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뱀을 달라는데 부모가 줄 리가 있겠느냐, 전갈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노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되 언제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 막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뜻이 있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뜻이 있어서 막으시는 것이라고 믿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시키시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은요, 환상으로 주어졌습니다.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말씀을 듣고 고넬료는 즉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종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가까이 왔을 즈음에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해서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부정한 것을 제 입에 닿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환상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게 보태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그에게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것이니까 그를 따라가라고 하셔서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봤던 그 부정한 동물들은요, 사실은 베드로가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계시를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계시를 주셔서 쌍방에 양쪽에 다 계시를 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사울에게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를 인도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저기 사울이 있으니까 그가 눈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 가서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쪽에 다 계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너 고넬료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쌍방에 지시를 해 주심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이방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유대인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매를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 자매가 황당해하다니 내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요. 양쪽에 다 말씀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쌍방 계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환상이 아니었다면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좀 귀족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특별히 이 고넬료는 유대 백성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연결고리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신 것은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고넬료도 베드로도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숨기시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숨기고 싶으셨다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좀 멈추고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는요, 이방 선교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바로 큰 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좀 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요, 이 두 사람 다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종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게 단순한 행동 같지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넬료는요, 엘리트 로마 장교입니다. 유대민족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신분으로 볼 때 베드로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부 출신의 천민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줄까 말까 하는 그런 처지인데 고넬료더러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가서 초청하라고 하니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데요, 고넬료는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해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서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밥도 같이 하지 않았고 이야기도 같이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 고넬료의 청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서는.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과 만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오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난 이런 일 못해,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어, 이건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거 깨름직한데? 하고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기도와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